우리 준영 형제가 그죠? 4주 동안 훈련 받고 이제 나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고생을 했을 텐데 날씨가 요즘 얼마나 많이 더웠어요. 그죠?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제 딸 얘기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딸 바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제 딸아이에게 늘 이렇게 무릎에 베고 자기 전에 그 기도 책자 있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또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서 딸이 자기 전에 이렇게 제 무릎 제 뭐라 그러죠? 팔에 이렇게 눕히고는 이렇게 기도 그걸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러면 딸이 아멘 하고 그죠? 또 기특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보니까 굉장히 딸이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마음에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아빠의 기도에 평안을 얻는 것 같아요. 이건 부차적인 얘기고요. 아무튼 어릴 때는 보면 시연이가 저와 함께 자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을 옆에 두고 자는 저도 너무 좋았고요. 또 심지어는 제 아내가 모르는 비밀, 우리 둘만 나이는 얘기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시기 아닌 시기를 둘만 너무 안다고 그러기도 한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는 같이 자자고 해도 잡니까? 이제 안 자요. 안 자겠다고. 그래서 제가 시연이 방에 가서 이렇게 탁 누워 있으면 어디 갔는지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있어요. 또 작은 방에 제가 가서 이렇게 자자고 하면 큰 방에 가버리고 그죠? 무슨 때가 된 겁니까? 사춘기. 제 나름대로 위로합니다.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참 그죠? 이 뭐라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요. 얼마나 퉁명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대답을 잘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어떤 데인지 아세요?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또 아니면 뭔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서야 조금 그래도 물으면 아주 흔쾌히 대답을 하는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렇지만 사춘기라고 다 사춘기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친구에게는 다르더라고요. 친구에게 퉁명스럽게 합니까? 사춘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11시 밤늦게 때로는 엄마 몰래 카톡을 하지만 친구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할 때마다 안 보여주면서 그죠? 숨기는데 너무 친밀하게 막 이렇게 카톡이 오고 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가끔 만나는데 그죠? 지겨워하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그 친구 만나는 자리에 안 가봤지만 뻔합니다. 조잘조잘 그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춘기일지라도 친구가 되면 다른 것 같습니다. 말이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원래의 모습, 그죠? 인간의 그 원래의 모습을 사춘기일지라도 누구에게는요? 친구에게는 그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똑같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었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뭐든지 다 좋아요. 그죠? 괴로운 게 없습니다.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이 하나님이 뭘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처음에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죠? 익숙해지잖아요. 내가 뭘 신앙적으로 선택해야 될까?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교회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 봐야 될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내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내가 뭔가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적인 뭐가 와요?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진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때서야 한번 하나님께 와서 그죠? 기도하는 사춘기가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춘기와 영적인 사춘기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춘기가 오면 무감각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본질도 원래는 알았던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사춘기가 오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모르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본질적인 문제조차도 때로는 너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원래 아는데,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순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아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제가 이렇게 가끔 기침을 이렇게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때로는 이게 나쁜 겁니까? 물론 제 아내는 많이 걱정을 하지만, 때로는 기침을 하니까, 때로는 피곤해서 그죠? 입술이 터지니까 뭘 알아요? 아, 내가 몸 조심해야겠다. 잘 관리해야겠다. 병원 가야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무감각, 사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가 되어도 무감각하니까 마치 암덩어리가 커지고 커져서 그죠? 자각증세가 왔을 때는 어때요? 손댈 수 없는 상황. 영적인 무감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때 원의로 돌아가려는 행동을 잘 안 하게 돼요.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신호를 보내잖아요. 야, 은철아, 너 그러면 안 돼. 처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렸을 때는 조금만 벗어나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 만나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고 나니까 그 신호등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세요. 은철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영적인, 그죠? 무감각이 오면 들립니까?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이 만난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죠? 내 자신의 이 본질,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이 본질 처음 알았던 그때와 같은 존재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너무나 두렵지 않고 내가 그저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를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죠?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죠? 답답할 때, 너무나 힘겨울 때, 내가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내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대면하고 싶고, 그래서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깊이를 누리고 싶은 우리 지체들이 혹시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만나줘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종종 제가 느끼는데, 본인은 알아요. 목사님, 너무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근데 날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쳐서 오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종종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로 시작해야죠. 근데 막상 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 기도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5시쯤 내가 오늘 이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지. 또 타협하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지쳐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 못 사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에너지가 너무나 단 하나에 그죠? 1%도 남아있지 않으면 기도가 쉽게 됩니까? 쉬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내 몸을 좀 안정을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노동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노동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거든요. 19장에 가면 그 하나님께 5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듯이 오늘 그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피곤한 가운데 여기에 와 있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려면 안 되는 그런 오늘 이 자리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해요. 그러려면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 주셨던가요? 하나님이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18장에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왜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 무능력한 상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는데 나는 전능하다, 못하는 게 없다. 너는 이제 아들을 얻을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아들을 충분히 줄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아들을 얻습니까? 그렇게 비웃었던 이 아브라함,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는 것으로 오늘 끝나지 않았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늘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17절 본문에 무엇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렇죠?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에게 복으로 머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요. 근데 그 복의 통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무진장한 복, 그죠?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이 한계성을 극복하도록 아들을 주시고, 그에게는 땅 한 평 없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진실로 복의 근원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복을 흘려보내려면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를 행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돼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냐?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너에게 낱낱이 다 알려주리라. 시온에게 그죠? 누가 있었어요? 아빠는 이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빠와 같은 사이는 없지만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전능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친구와 같은 사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보게 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5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멸하시려 합니까?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보여줬다면 하나님 50명이 뭡니까? 5명만 깎겠습니다. 45명만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30명, 20명,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저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는 그들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처음 말했던 그 고백으로만 말하고 그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니까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 낱낱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 의인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친구처럼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불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내 특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로서 당연히 주실 것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자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갔지만, 우리 구할 것을 향해서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에 나갔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면서만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냐?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여기서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면 다른 성도들이 참 이상히 보는 것 같아서 때로는 멈추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부어지게 되면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는데 그냥 논리적으로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부어지는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요청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우리 속에 낱낱이 알려주셔서 내가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음껏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의 문이 터져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내 속에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내 이 영적인 목마름 속에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낱낱이 보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음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